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9월 9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안기 부장을 했던 장세동 씨라고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의 상관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의리의 사나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지요. 한 번은 어떤 잡지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충성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은 나를 인정해 줍니다. 이 짧은 한마디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몸바쳐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가능성을 잘 발견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 리더가 인정을 해주며 격려해 주는 것, 이거는 훌륭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뛰어난 설교자가 된 데에는 어린 시절 목사님 한 분이 그의 재능을 인정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어린이 설교 대회가 있었는데 꼬마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스폴전은 아주 어려서 설교 대회에 참여해서 설교를 아마 잘했나 봅니다. 한 목사님이 스폴전의 설교를 듣고는 나중에 스폴전에게 선물을 주면서 얘야, 스폴전의 기회다 대고는 얘야, 너 참 설교 잘하는구나. 너는 앞으로 자라서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 훌륭한 설교자가 되거라. 그렇게 스폴전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고 결국은 스폴전은 커서 1세기나 10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위대한 설교자가 됐다는 겁니다. 격려와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질책을 하는 것보다 재능을 인정해주는 칭찬과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곳에 이민 와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성서북교에 속해서 나성서북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동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동지들끼리는 서로를 자극하는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삼가고 늘 남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서로 힘써야 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남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칭찬을 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 속에 속하는데요. 본교회 우리 찬양팀들 금요일 주일날 참으로 많이 수고합니다. 우리 피지사님과 찬양팀들을 또 반주자들을 격려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와 대원들 너무 수고합니다. 훌륭한 좋은 실력 있는 지휘자가 오셔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찬양이 좋아지고 있어요.
부흥봉사자들과 여전도 회원들 너무 수고합니다.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 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부와 음향팀과 웹사이트, 안내와 파킹랏 봉사자들, 교회 재정을 맡은 회계부 봉사자들 너무 수고하지요. 교회를 위해 늘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방해원들과 여러 장모님들, 그리고 전도위원들, 선교위원들, 기타 보이지 않게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데 같은 봉사자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남전도회 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전교인 1박 2일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저 산타바바라 바닷가 엘 캐피탄 스테이트 비치의 캠프장에 가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사이트별로 밥도 해먹고 또 남전도에서 준비한 고기를 구워 먹고는 이렇게 좋은 대화도 나누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새벽 1, 2시까지 불을 피워놓고 사이트별로 이렇게 좋은 신앙적인 대화, 교제를 하면서 참으로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낚시도 했는데 제가 낚시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요즘은 PR 시대라서 PR이 뭡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아니라지만은 요즘은 피가 터지도록 알려라. 약 30m가 아니고 30cm 정도의 큰 도미 대어를 제가 몇 마리를 낚았습니다. 집사님들보다 목사가 더 낚시를 잘해요. 적석에서 회를 쳐가지고 30명의 남녀 회원들이 여러분 적석 생선회를 먹었어요.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뭘 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적당히 하지 않고 뭘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해요. 목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제자훈련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요. 탁구도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는 1등을 했어요. 전국 보수신학대학에서 선수들이 모여서 해서 결승해서 1등 했어요. 뭐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등산 갈 때도 토요일날 가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가 주일날 바쁘지요. 등산 간다 할 때는 아예 그 전날에 설교 준비를 다 끝냅니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등산 갈 때 같이 가서 함께 등산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인들과 교제하는 거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목회자가 그저 주일날 강단에만 이렇게 덜렁 멀리서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교인들과 가까이 가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주님의 일에도 열심을 내고 또 함께 교회에 모인 성도들끼리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에 전교인이 마켓과 이웃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 전도도 열심히 하십시다. 전도해서 몇 사람이 새로 오느냐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에 전도에 동참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로마서 강해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 end time, 마지막 때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감각이 필요한데, 위치 감각, 방향 감각, 시대 감각이 필요한데,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시대적인 감각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단순한 일반적인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시간, 감격적인 어떤 사건과 순간을 카이로스라 말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임산부가 임신하여 아이를 10달 동안 복중에 품고 있을 때에 그 10달은 흘러가는 시간으로 크로노스란 단어를 쓰게 되고, 이제 예정된 때에 병원에서 출산하여 으앙하고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란 단어를 씁니다. 극적인 시간, 특별히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특별한 어떤 시간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사건은 장차 신약시대에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올 예수님의 초림, 율법과 선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카이로스, 예수님의 초림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사건은 파루시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파루시아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 함께, 우시아, 실제, 리얼리티,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역사선상에, 역사 세계 속에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카이로스의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이렇게 역사는 돌고 도는 윤회적인 이렇게 동그라미와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직선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달라요. 시간의 흐름을 카이로스의 사건, 즉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종말이 온다는 것이 주의 재림이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사건이에요. 재림을 하기로 한 날짜인 D-Day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카운트다운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현재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한국도 올해 37도, 8도까지 올라가는 찜통 여름을 경험했고, 미국도 폭염과 홍수와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고, 요즘 남가주에는 지진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앞으로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99%라고 믿지 않는 지질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나 동성결혼, 남자가 남자끼리 여보,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딴딴딴딴 하면서 결혼하는 거, 이게 옛날에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추세가 됐어요. 이 동성 결혼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론적인 징조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말에 이란 핵시설 문제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언제 세계 종말론적인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되 주님이 곧 하늘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늘로서 강림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진 것을 정말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한 분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큰 소리로 호령하시며 오십니다. 그분의 부르짖는 소리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에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그 선두에 서서 불꽃 중에 나타나 호령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8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심판자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지만은 예수의 재림 때는 두 번째 강림할 때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산이 흔들리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 앞에서 도망질 칠 것이며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요 택한 백성을 괴롭히던 짐승과 거짓 선자들은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 시대입니다. 종말이 밤 12시라면 지금은 여러분 12시 5분 전이 아니라 4분 전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언약이 거의 98% 이상 성취된 이 시점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재림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나타 찬송, 이게 저절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데파사 나라에 의해 가지고 하룻밤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을 이 세상 나라로 봅니다. 이 세상 나라와 권세는 바벨론처럼 정말 휘황찬란하고 대단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메데파사이에서 하룻밤에 망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주의 재림과 함께 종말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론적인 종말의식을 가져야 된다. 한 가지 더 종말론적인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윤리의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에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여름에 한 80명 멕시코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식당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수고하고 돌아온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여러 색깔의 풍선을 수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풍선을 올라가게 해서 교회 입구에다가 게이트에다가 달아놨어요. 여러분, 풍선은 입으로 불어가지고 놔두게 되면 땅으로 깔아앉게 됩니다. 그런데 풍선에다가 수소를 넣게 되면 하늘로 자꾸 올라가려 그러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수소라는 것은 성령님과 같구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자꾸 땅으로 깔아앉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신령한 걸 자꾸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이상하게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세상에 죄악된 걸 좋아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치 수소가 들어간 풍선처럼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감동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예수 믿도록 도울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신 삶을 우리 삶 속에 재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닮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별 수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육에 속해서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죄짓기 쉽다 이거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수십년 믿은 신앙 경력이 여러분 결과를 말해주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옷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의 옷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13절 보면 방탕과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부끄러움의 옷이지요. 방탕과 술 취함은 도덕적인 타락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술 취하는 사회입니다. 깡술을 마시고 아무데나 토하고 술 먹고 고성방가합니다. 술이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의 사업이요 직장생활 아닙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한국의 문화는 반문화요 태폐문화요 음란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자주 여러분 출타하고 여러분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음란 문화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바벨론의 음녀처럼 여러분 요염하게 술잔을 가지고 이렇게 여보게 총각 이 술 한 잔 마셔보게 이거 마시면 행복과 쾌락이 여기에 있다네. 음란과 방탕과 사치를 가지고 음녀 같은 바빌론이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혼이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음란과 호색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신문이나 인터넷 모든 언론 매체는 성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에 사로잡혔습니다. 음란성 내용물들이 너무 많아요. 음란과 호색의 마귀가 오늘날 수많은 남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집 앞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안방에서까지 끔찍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잠자던 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불에 쌓인 채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중년 남자에게 납치당해 성폭행 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7살 난 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했다니 이게 인간입니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짐승으로 바뀌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짐승들이 동성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짐승들도 동성애는 안 하지요. 인간이 여러분 짐승 이하와 같은 여러분 짐승도 하지 않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와 말씀과 기도를 자꾸 멀리하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방탕과 호색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폭행 범죄자들을 보게 되면 대개 밤새도록 음란물을 보고는 그 후에 성범죄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르노나 음란과 호색을 멀리하십시오. 거룩한 삶,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더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오늘 여기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복음의 빛인 자예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믿었으니 나도 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빛인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새신랑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랑이 있었는데 퇴근한 신랑이 밥상을 받아 첫 숟갈을 뜨는데 그만 돌을 빠드득하고 이렇게 씹고 말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거야?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러자 신부가 대꾸했습니다. 남자가 뭐 그깟 일로 화를 내요. 신랑이 고함쳤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웬 말 대꾸야. 그러니까 신부가 입을 삐죽이면서 남자가 쫀쫀하기는 아내의 말 대꾸에 화가 난 신랑은 신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신부가 보따리를 싸면서 말합니다. 우린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야. 나는 맞고는 못 살지. 나는 엄마한테도 안 맞았어. 결국 신혼부부는 이혼하고 말았어요. 모래 알만한 돌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겁니다. 남편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아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파국이 없었을 것인데 부부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식사하다가 돌을 씹게 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부인에게 여보 참 돌도 맛있네. 저도 아직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세 현상 중에 하나로 전쟁, 기근,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나겠으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론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므로 이 종말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없는 사랑이 교회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누가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실망하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은 오늘날 병든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과 같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문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사랑합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기도하여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더 강력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원수까지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러브란 단어, 사랑이란 말은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서 그 사랑을 받고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게 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말로 서로 사랑한다 그래야 돼요. 말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밝은 얼굴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자꾸 말하게 되면 감정이 움직이면서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떤 주부가 남편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고 칼럼니스트요 목회자인 조지 크레인이라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을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최대한 괴롭히고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레인 박사가 좋은 계획이 있는데 제 말을 꼭 들으시겠습니까? 꼭 듣겠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보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사랑 표현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잘하는 장점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건 다 이렇게 아끼지 않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완전히 당신의 사랑에 취해가지고 하루도 당신이 없이는 살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하자.
그것이 남편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참 좋은 방법이네요. 2달 후에 오겠습니다. 그 부인은 크레인 박사의 방법대로 정말 남편을 섬기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걸 했어요.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크레인 박사가 전화했습니다. 아니 2달 다 됐는데 왜 그 소식이 없습니까? 이제 이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혼이라니요. 절대 안 되면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 부인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좀 쑥스럽지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자꾸 말하게 되면 I love you so much. 그러면 정말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하이테크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하이테크 시대. 과학, 기술, 문명으로 삶이 편리해졌지만 점점 사람의 감성은 메말라가는데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타치가 필요해요. 하이타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교회에 오게 되면 이 사랑의 타치가 있어야 돼요. 곧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행동은 그 사람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눈이 예쁘니까 눈만 받아들이고 귀가 못생겼으니까 귀는 빼고 사랑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현재는 좋지만은 과거에 실수 있었기에 그 사람의 현재만 받아들이고 과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좋은 점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과거와 실패와 약점까지 포함해서 한 인간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래요. I love you as you are. 당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변화됐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 종말론적인 윤리, 의식 2가지 거룩한 삶, 형제 사랑, 이 2가지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